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잠잘 때 그 손을 잡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손을 잡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갈 때 제가 앉혀놓고 기도해 주면서 저도 비슷한 기도를 했는데, 이 아빠가 항상 아이에게 아름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아빠가 너를 꼭 지키고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지진의 현장, 무너져 내린 학교 건물에 가서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2시간, 24시간, 36시간 쉬지도 않고 무너진 돌덩이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기 시작을 합니다. 38시간이 지났습니다. 큰 돌을 움직이는 순간에 자신의 아들의 그 인기척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르만 아르만 하고 외치고 아들인 것을 확인했고, 아들도 아빠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쩌면 너무 태연하게 아빠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내게 약속한 것을 친구들에게 말해서 약해지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아빠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빠가 반드시 온다, 우리 아빠 반드시 온다, 우리 함께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거기서 38시간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아빠는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돌더미를 헤쳐내고 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와 허물 속에 묻혀서 죽어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 예수님이 오신 이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영생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동시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을 왕으로 알고 모실 때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왕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누가 리더하고 있느냐, 누가 리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달라집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경제 비교를 해보면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이 더 잘 살았다요. 공업이 더 발달했고 자원이 더 많고 잘 사는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북한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방황하고 있고, 또 귀하게 탈출 경로를 찾은 사람들은 태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이쪽 반면에
남한 대한민국은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위치와 형편이 완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한반도 전력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어서 한번 보냈는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나오나요?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밤에 남한과 북한 보면 남쪽에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데 반면에 북한은 컴컴합니다. 시커매요. 가끔 점이 한두 개 찍혀 있는데 그것은 김일성 부자 우상화를 위해서 밝혀놓은 조명, 또 그 주변, 그리고 평양 여기밖에는 없어요. 혹시 보여집니까? 예. 영상이 아니고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나요? 여러분, 한반도는 절반이 이 그림입니다. 보시죠? 밝게 빛나는 남한은 마치 섬처럼 느껴진다. 남쪽은 저렇게 환한데 나머지는 암흑천지. 북한은 보이지 않아요. 그 위에는 중국입니다. 붉혀진 밤하늘 풍경은 왼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평양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런 형편입니다. 발전 설비 용량은 2013년 예, 됐습니다. 723만. 네, 영상으로 나와서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저런 상황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확연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드릴 때 왕의 왕, 주의 주라고 이렇게 그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죠.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왕이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기만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갈 때는 지금 북한처럼 저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와 오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신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져서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많다고 해결 안 된다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변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선생 되셔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어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